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마 다르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개역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사실 의외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살피는 김에 성경 전체적으로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쯤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성경에 행복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들이 있고요. 그 행복을 저희가 누리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결국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보통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기 안장되지 못한단 말은 잘 장래가 치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진리와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한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이 우리가 그 어떤 조건, 어떤 삶 속에서 그 삶을 만족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두 가지로 우리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만족하지 못할 때 결국 그가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요. 한 여성분이신데 중년 여성분이셨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워낙 돈을 잘 버셔가지고 좋은 집에 사시고 또 집안일도 다 와서 해주시는 분이 다 따로 있으시고요.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이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또 집안일은 또 누구 와서 다 해주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그분을 만나 뵀을 때는 사실 많이 좀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기력이 없어 보이셨고요. 삶의 의욕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늘 무기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앉아 계시는데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약간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하시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결국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결국 그 행복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나의 삶에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또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하는 또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혹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 인간의 운명의 문제, 그리고 이 사후의 삶에 대한 문제에 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게 될 때 결국 그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의 삶 속에 내가 만족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닥쳐올 우리 삶의 끝,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직면해야 하고, 사실은 그러한 시간들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지금 내가 행복을 맛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눈이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는 때가 곧 온다고 하는 이 인식 자체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내 생명이 정말 한낮 바람 같다는 사실, 내가 사는 이 삶이 덧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마지막, 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사후의 삶, 내 내세에 관한 아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아주 젊은 한 청년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청년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지금 목회를 영어로 하고 있다 보니까 모국어도 아닌데 영어로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전화로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냥 계속 우시는 것이죠. 계속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시작할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이 삶의 끝에 이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또 살게 되는 주님과의 영원한 삶, 부활,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 자체를 위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 어머니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막 우시다가 이 어머니 스스로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한낮 바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지라도 언제 우리의 삶이 마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세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청년이 저희 저녁 집회, 특별히 이제 찬양 집회가 있는데요.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정말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면서 그 기별을 듣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주 선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청년의 마지막 모습, 제가 기억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주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던 그 모습이라서 정말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물론 이렇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녹록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다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요. 그 행복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 아주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향유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를 새로 나오기 시작한 청년이 있습니다. 뭐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나이가 있죠. 이제 40대 초중반 정도 되니까요. 한번 결혼도 했었고, 이분은 사실 과거에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돈도 뭐 나름대로 잘 벌고 아내와 그리고 2아이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행복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더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죠. 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세속적 행복 추구로 방향을 틀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낳게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살만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가정도 좋고 아이들도 둘이는 정말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더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속적 쾌락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서 술을 더 마시게 되고 그리고 술을 자꾸 마시면서 이제는 술을 매일 마시다시피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행복 추구가 이제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그것을 더 확장하려고 하자 그 행복이 쾌락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술로는 그 느껴지는 쾌락이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결국 술에서부터 마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리고는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2아이의 양육권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삶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은 그 가지고 있던 행복에서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다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러한 구렁텅이 속에서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그리고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이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교회에 일만 있으면 옵니다. 성경 공부가 있으면 다 참석하고 저녁 예배 다 참석하고 안식일 예배 참석하고 늘 뭐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항상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친구의 얼굴에 빛이 다시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저와 통화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또 말씀,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예배마다 참석하면서 본인의 삶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저희가 기도회를 했는데요. 기도회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하는데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로 큰 소리로 아멘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됨을 제가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또 그리고 저의 목회, 여러분들의 경험, 또 좀 전에 소개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내세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확신, 구원과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행복 자체도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신명기가 다 맞춰가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장한 좀 결심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정말 해답이더라고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거의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아주 최적화된 삶,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가끔 그 아들을 맡겨놓는 우리 청년 부부가 좀 있습니다. 이제 갓 돌 지났고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거든요. 이 아이는 참 제가 보면 언제나 그렇게 행복해요.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이제 막 뛰려고 그래요. 걸어다니고 뭐 관심이 많고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저하고 저 집사람이 이렇게 아이에게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혼자 놔두고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면 이 아이가 그때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어요. 이게 보니까 막 놀아주고 뭘 아이를 그렇게 봐줄 필요까지도 없고요. 이 아이는 그저 이렇게 잘 쳐다봐주고 너는 안전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저희들도 매우 행복합니다.
이제 가끔씩 저희 집에 이렇게 맡겨놓고 가는데요. 자주 안 오면 또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 이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쳐다봐주고 본인이 안전하고 또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만 있으면 뭘 안 해줘도 굉장히 행복하게 너무 잘 놀아요. 뭐 주면 뭐든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얼마나 보기만 해도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는 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작은 행복에 만족해 할 수 있고 나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도우시는 방패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대적하여 대신 싸우시는 영광의 칼이 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결국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정말로 가슴 깊은 곳까지 이르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은 단편적이고 단기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사는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장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어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의 관심이 끊어질 때 우리는 불행할 수 있겠죠. 혹시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들을 잃게 될 때 불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나의 행복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면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분은 늘 사랑이시고요. 그분은 영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신명기 33장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